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이어서 몇 주일 전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에 없던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온 충격적인 삶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쌓아 올린 것들의 허무함을 보여주었다면 조지 플로이드 씨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원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우리가 알았든 그렇지 않았던 우리가 그 쌓아 올린 것들 가운데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그들의 울음을 방관하는 것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억울해하실 분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흑인 형제들을 향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것일까요? 그동안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시아인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방관하거나 그들과 함께 해오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모르게 그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로 어떤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외치는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며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과연 어떤 능력이고 어떤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가능케 해주는 능력이며 또한 무엇을 알게 해주는 지혜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것일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만일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는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보다 큰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말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재앙을 피해가게 해주는 지혜를 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가 지혜라고 했을 때 십자가가 우리로 인생의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꼬인 관계를 풀고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이 인생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들이나 심리학 책들, 철학서적이 좀 더 실천적인 지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말씀에서 어째서 십자가가 지혜이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화해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해케 할 뿐 아니라 세상으로 화해를 이루게 하는 자가 이 십자가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었던 이유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 갈등은 아마도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파가 만들어진 가운데 일어난 갈등이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혹은 게바파 혹은 그리스도파 모두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 그렇게 다름을 말하는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문제는 서로가 조금씩 다른 가운데 서로에게 가지는 태도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복음의 문제로 바울은 가져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태도가 복음을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분쟁의 문제를 복음의 문제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은 이 다툼의 문제가 그저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 이제 다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혹은 지혜와 이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해법 또한 단순히 너희가 화해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은 우리로 화해를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십자가가 아무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로 화해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과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죄됨과 어리석음을 아심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그와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살게 되는 삶, 그것을 말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우린 다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을 겪고 있는 각 분파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해 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모두 바울이나 게바나 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들 또한 변호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다른 계파에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말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단지 나와 같이 바른 교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옳은 말을 주장하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옳다 주장하기 이전에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서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으니 충분하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니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모자람을 변명하고 싶을 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뜻이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을 그러므로 이 말을 인용해서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뜻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아프다 소리치는 자들의 울음이, 때로 그 잘난 척함이 우리를 베고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안아주셨음을 알기에 그들과도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화해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화해를 일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는 무엇이 맞는 것인지 자신의 이익을 따라 화해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함께 울어주지 못합니다. 함께 품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 그것에 앞서서 모범생이 아니라 함께 사과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갖춰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말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흑인 형제들의 인권과 생명을 위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한쪽에서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시위에 대한 염려로 이러한 시위를 바라보고 계시는 시각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 시카고의 한 목사님께서 이번 일로 큰 피해를 입은 한 성도님의 말씀을 옮겨주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비록 당신도 이번 시위로 인해 큰 재산의 피해를 입었지만 그 일로 인해 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그 목소리가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여기에서 봅니다. 분명 폭력은 동의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책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폭력은 나쁜 것이다 쓰여 있다라고 외치는 것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복음은 그 정도로 얕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말이 아니라 능력인 이유는 숨 쉴 수 없다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 앞에서 누군가의 문제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며 그 아픔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며 함께 서서 함께 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결국 폭력을 넘어 화해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증인되라고 불러주신 그 삶을 따라 오늘도 착한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우는 화해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화해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화해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중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함께 울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그 우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베어지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때로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일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을 품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거리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